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에 성경 읽기 계속 매진하고 계십니까? 한 해의 성경 일독 목표가 아니라 이독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독 목표를 하면 일독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과목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무슨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여기에 알파적인 요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경우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의하고 짜니까 목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독 목표로 해서 매3 주5 매일 숙장씩 주일날 5장씩 이렇게 읽는다고 계획을 하면 일독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독 이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달 일독 목표를 세우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읽는 것 중에서 예레미야 26장에 아주 이런 귀한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큰 심판을 베푸실 터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6장에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심판하시려고 작정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도시를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법 안에서 걸어라. 여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대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 이 도시를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침에 말씀을 듣고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특별히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스터디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요한일서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지혜롭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의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일서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단락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져오는 망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의 총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에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절은 순종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4장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죠. 신학적 교리를 든든히 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부터 매주 한 번씩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초적 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계속되는 2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이단 사상이 이미 1세기 말쯤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상은 철학과 신비주의를 섞어 놓은 것으로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단의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눈에 육신처럼 보였을 뿐 예수님 그 자체는 환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사상에 대한 배격적인 말씀이죠. 환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은 인간 예수님과 인간 예수와 영원한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던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이 인간 예수이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며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육신은 악하지만 영혼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무슨 일을 하건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육신은 멸망하지만 어쨌든 영혼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적하는 소위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육신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페인트를 만들어 파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페인트는 소위 질이 떨어지니까 좋은 회사 페인트를 사다가 자기들이 파는 상표를 붙인 용기에 그 좋은 페인트를 팔고 있는 회사의 페인트를 사다가 그 페인트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시작을 하여 속죄의 교리, 중생의 교리, 성화의 교리, 그리고 이단 사상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경륜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이 사랑이 가득한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일서가 다르게 보이죠? 아마 읽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요한일서를 읽어 내려가면 요한일서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부각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신앙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